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강해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존 에이지의 Nothing이라는 어린이 그림책이 있습니다. 줄거리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앤틱샵을 운영하는 주인 이름이 오티스예요. 이 오티스 씨가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다 팔았네 물건을. 보세요,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다 팔았다, 모든 물건 다 팔았다,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아줌마, 수지 아줌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들어왔어요. 수지 아줌마가. 오셨어요.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지 아줌마가 말합니다. 있잖아요, 뭐 좀 남은 거 있어요? 좀 살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티스 씨가 말합니다. Nothing. 왜요? 진짜 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지 아줌마가 그렇습니다. Nothing? Nothing이 도대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죠?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지 아줌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물건을 다 구입해봤는데 Nothing이란 물건은 내가 구입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300를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파세요.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을 어떻게 주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 오티스 씨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 손님은 왕이야. 손님이 언제나 오라. 그러니까 Nothing을 드려야 돼. 그래서 Nothing을 이렇게 듭니다. 들어서 그녀의 차례 실어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Nothing. 300불을 받았어요. 조금 깨름직했지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괜찮았죠.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수지 아줌마가 또 나타난 거예요. 오티스 씨, Nothing이 너무 좋아요. 오늘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티스 씨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팔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지 아줌마가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왜 없어요? 나 다른 가게 갈래. 다른 가게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Nothing을 $300에 파는 모습을 옆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수지 아줌마가 나오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가게에서 말합니다. 직수입한 Nothing이 있습니다. 30% 할인되는 Nothing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로 오세요. 수지 아줌마는 거기에서 Nothing을 구입을 합니다. 이내 마을에 이런 수지 아줌마의 말도 안 되는 쇼핑 행각이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미쳤구만. 야,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처음에는 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왠지 특이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Nothing 사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온 마을에 Nothing을 구입하는 게 대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Nothing을 구입하려고 갑니다. Nothing을 구입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Nothing을 놓으려고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인트로 줄거리예요. 재밌죠? 재밌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하지만 이 현대인들의 쇼핑 중독을 매개로 맹목적인 군중심리, 막 따라가는 군중심리 있죠? 그런 한 단면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들은
소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좋대. 그래. 뭐가 안 좋대. 안 좋아? 움직여요. 군중들 소문을 듣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군중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에 무리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리. 마치 존 에이지의 책에 등장하는 군중들처럼 행동을 하죠. 13절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설명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누구였어요? 제자를 말하죠. 오늘은 이렇게 무리와 제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큰 무리들 속에 있으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인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러 떠나가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뭐 어디서 나왔다, 갈릴리는 좀 알 것 같은데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도대체 어디에 붙었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도예요. 자, 이 이스라엘은 남북이 한 470km 정도 되는 그런 남북이 긴 땅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에 있었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이쪽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다. 요거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예요. 이 넓은 바다처럼 보이는 요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다. 요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에서 왔다 그랬어요. 요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갈릴리로. 자,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여기는 요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 요즘 묵상하는지 검사해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 에스겔서에 있죠. 그거 지금 보시고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묵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 무슨 얘기지? 이러면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로와 시돈은 어때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베니게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곳곳에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었네. 무슨 목적일까?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 표현보다 누가가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누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힘쓰니. 여러분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자, 그리고 비집고 아마 들어갈 틈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틈도 없었을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든지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막 만지려고 막 손을 뻗고 막 아우성하겠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몸싸움 하지 않았겠어요? 비켜 좀! 나 가려니까. 그쵸? 나가야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뭐예요? 뭐였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치유죠. 내 병 나아야겠다는 거예요. 치유. 내가 만져야겠다는 거야. 자,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군중 중에 내가 나가야 돼.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 데잖아. 내가 갈 거야.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 만나 내가 기필코 낫고 말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비켜주니 좀 비키라고. 나 가야 되니까. 나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목숨 걸고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두로 시돈에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정도 각오도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대한 해결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란 말이야. 좀 나아야겠어. 이게 1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좀 먼 얘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엄청난 기적은 너무 좋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안진뱅이가 일어나,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빵이 5개밖에 없었는데 수천 명이 먹었어요. 놀라운 얘기야. 야, 빵 봤어? 물고기 봤어? 와, 사람들을 황홀해합니다. 멀게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여러분. 열광했어요. 우리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다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큰 무리들을 기뻐하셨을까? 내가 수만 명 정도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말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거기 좀 앉아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가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떠나가신다고. 무리를 떠나가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좋습니다. 수많은 빵과 물 너무 좋아요. 수많은 빵과 물고기 너무 좋아요.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보다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인생이 떵떵거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무슨 자랑? 이런 자랑이죠. 야, 예수 믿으니까 말이야 완전 짱이다. 완전 대박이다. 나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터졌어. 와, 기가 막히다. 너 교회 좀 나와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축복과 기적에는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십자가와 희생에는 침묵한다는 사실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런 군중 속에 묻혀서 무리 속에 숨어서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 운동 경기하는 스타디움의 팬과 같다, 이렇게 저서에서 기록을 했어요. 참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그 간략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팬은 누구인가? 팬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팬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팀의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막 자동차 뒤에 붙여요. 그리고 나는 그 팀의 팬이라는 걸 알립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가거나 공을 차지는 않아요.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날의 경기 기록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과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해요.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좋아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라들어갑니다. 식어집니다.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했어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나온 무리들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팬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구해요. 매주일 마치 경기하는 스타디움에 나온 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열렬히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필요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집에는 성구가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마치 팬들이 선수들의 티셔츠를 걸어놓은 것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정작 선교 지향적인 삶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훈련하고 헌신하는 삶은 미안한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귀찮습니다. 속박받는 게 싫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좋죠.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응원합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희생이 뒤따르고 고난이 있으면 다른 스타디움으로 옮겨갑니다.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스타디움을 바꿉니다. 내 욕구와 어긋나면, 내 원하는 것과 어긋나면 슬그머니 조용하게 믿음의 길에서 떠납니다. 조용하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자, 무리 속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스타디움의 편처럼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인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팬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마치 팬처럼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예수님이 부르시는 창조적인 소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엔 제자란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12를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12를 제자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수만의 군중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12명이네. 비교가 돼요? 수천 명하고 12명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는 이 창조적인 소수를 택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이룬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가 이룬다고. 12를 택하세요. 그리고 인륜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권능을 주께서 주셨어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들이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 사역들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누가 해요? 제자가 동일하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혹시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치유가 되든가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그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 만났는데 다운이 되고 힘겹고 정말 힘겨운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요?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나도 살아보겠다고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군중에게서는 피하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뜻에 합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라는 거. 요즘 우리 편하게 생각을 하면 뭘까요? 어렵지 않은 얘기네, 그죠? 말씀 가운데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냐고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헷갈린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하는 거 듣지 말고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헷갈리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더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연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하고 찢어지란 얘기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너 혼자만 다가와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거 원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 하셔. 기준점을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걸어라. 내 거, 내 가족, 내 소유의 틀에서 제발 좀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십자가가 있다면 피가 나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더라도 한번 짊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룩한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란 분인데요. 이 윌리엄 보든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였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몇 조 원 되는, 몇 조 정도 되는 낙농회사 있죠? 막 유업 기업도 있고 그런 큰 회사의 상속자라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 받는다고, 수조원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자,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말합니다. 세계여행을 좀 가. 세계여행을 가서 견문을 좀 넓혀. 세계에서 좀 네 눈을 넓혀. 이 윌리엄 보드는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했습니다. 그 여행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님께 보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교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비리그 아시죠?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첫 해에 그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친구와 함께 모임을 만들었어요. 동아리 있죠, 동아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동아리일까요? 축구하는 동아리, 농구하는 동아리? 아니요. 윌리엄 보드는 친구와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 윌리엄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학교에 1000개가 생겨났습니다. 졸업할 때 그는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물러섬 없이, 뒤로 돌아가는 거 없이 사역하겠다.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집트로 날아갑니다.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거룩한 소명을 안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5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이로에 묻혔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작은 교회에서 과연 외쳐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윌리엄 보든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란 얘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좀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소명을 주신 일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에도 후퇴 없이 전진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소풍은 끝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끝나요. 그게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거, 여러분의 인생의 소풍은 언젠가 끝난다고! 끝나는 날 여러분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평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역하다 왔습니다. 맡겨주신 사역 눈물 나고 힘겨웠지만 아버지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루고 왔습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양선희 집사님 자리가 제일 좋아. 앞자리가 제일 복받는 자리거든. 양선희 집사님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양선희 집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였어. 오늘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우리 고수연 집사님께 말할 거예요. 고수연 집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였어.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음성을 듣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